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과 같은 비참한 죄인들 먼저 사랑하시고 또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며 또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 돌리도록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받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또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살아감으로 또 하나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며 또 하나님의 존재와 영광을 선포하는 일에 저희들을 귀하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이라도 또 하나님의 사랑과 뜻을 알기에 저희들의 몸과 마음과 삶과 소유를 기꺼이 주님께 내어드려서 주님의 뜻대로 바르게 행하며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사무엘 학교를 통해서도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며 또 이뤄진 영혼들을 어떻게 건질지를 알게 하시고 또 그 방법과 또 기술들을 배워서 또 잘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에게 새로운 마음과 또 새 각오와 결심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또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맡기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얻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전해지는 말씀을 통해서도 또 예수님에 관해서 더 많은 것들을 깨닫고 또 알아감으로 저희들의 믿음을 굳게 하고 또 세상에 예수님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시작부터 끝까지 전하는 자의 입술과 듣는 자의 심령 속에서 주 성령님께서만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요한복음 8장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24절 25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24절 25절. 이쪽은 나오는데 이쪽은 안 나오네요.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24절. 이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으나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저희가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네,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예수는 역사다에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데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의 모습을 입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가상적인 존재가 아니고 실제로 우리들과 똑같은 몸과 그리고 어떤 삶을 이 세상에서 사신 분입니다. 이제 기독교가 전 세계에 이제 퍼지면서 이제 기독교가 세력을 얻고 중세 시대 때 같은 경우는 기독교의 통치를 이제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하나님을 안 먹고 싶은 그 죄성 그리고 그 죄성을 이용하는 이제 마귀가 있기 때문에 이제 기독교를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이제 공격을 해왔습니다. 일단 이제 성경을 공격하기 시작했고, 그다음에 예수님을 공격하기 시작했고, 또 교회를 공격했고, 그다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 개개인을 또 공격을 했습니다. 이제 마귀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목표는 이제 하나님을 거부하고 이제 자기 마음대로 이제 살아가는 거잖아요. 이제 죄악된 본성을 따라서 이제 이기적이고 본능적인 삶을 그리고 쾌락을 추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자신의 마음과 생각 속에서 그리고 자신의 삶 속에서 이제 진리를 거부하고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또 특별히 사랑의 표현인 복음을 거부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 삶의 종착역은 영원한 멸망이고 그들에게는 어떤 참된 소망도 없고 그리고 영원한 어떤 생명이 없기 때문에 영원한 지옥에서 이제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삶을 살지만 결국에는 그 배후에는 마귀가 있고 마귀가 원하는 삶을 살잖아요. 그런데 사람에게 정말 진정한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안식과 영원한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구원이시고 예수님이 있다면 영원한 생명을 얻고 참된 소망과 평안 가운데서 삶을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없다면 이 세상에 천하만국 부귀 영화를 다 누린다 한들 그거는 100년 남짓이고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고 영원한 멸망밖에 없기 때문에 비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역사를 보면 이제 마귀는 이제 성경과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많은 공격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될 것은 성경은 예수님은 성경에만 있는 분이 아니고 실제 이 지구상에 저희들처럼 두 발을 디디고 33년의 생애를 사셨고 또한 하나님의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들이 겪어야 될 모든 일들을 다 겪으셨습니다. 성경에는 우리의 연약함을 채우렸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삶에서 겪는 모든 일들을 다 경험해 보시고 직접 그 어떤 느낌이나 생각, 때로는 기쁨과 슬픔도 아시고 괴로움과 여러 가지 어려움도 예수님은 다 경험해 봤기 때문에 다 아십니다. 그러니까 아시니까 도울 수 있고 그리고 성경에서는 이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라고 하는데 그 말씀과 연결해서 예수님은 우리들과 똑같은 사람으로 이 세상에 사셨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다 체휼하시고 지혜와 능력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도우실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돕는 내용이 우리들이 이제 가서 구해야 되잖아요. 또 우리가 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 우리를 도우실 텐데 하나님 우리들이 구하는 걸 좋아하시고 또 구해서 또 얻어서 또 그 다음에 어떤 능력을이나 도움을 받아서 살아가는 것을 이제 기뻐하십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 너희가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메시아입니다. 그런데 이 메시아라는 게 이제 구세주인데 이분이 그냥 갑자기 오신 분이 아니고 이제 구약 성경에서 1500년 동안 예언되신 분이라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자를 보내주실 텐데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땅에 오셔서 이제 활동을 하셨는데 메시아로서의 특징을 예수님은 다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보고도 이제 믿지 않았잖아요. 여기서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생명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인 줄을 알지 못하면 그 말은 모세 선지자가 나 같은 선지자 하나가 너희에게 오리라고 했는데 그 선지자가 예수님이었고 그리고 구약 성경의 모든 내용들이 예수님 한 분을 이제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이제 거부했잖아요. 믿지 않고 있고 결국은 이제 나중에 돌로 치려고 하잖아요. 그런 것은 참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우리 인간을 위해서 준비하신 예수님,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구원자를 보내시겠다는 수많은 선지자들의 약속을 해주셨고 그 약속대로 오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이제 예수님이 사람이시고 그리고 그분이 구세주고 그분의 말씀을 믿고 회개하고 이제 돌이켜야 되는데 이제 그것이 없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자료를 준비했는데 주로 이 자료를 보고 이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제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아는 게 별로 없어서 이렇게 책을 읽어봤고요. 근데 이제 이 책을 읽으면서 너무 이제 저한테 굉장히 유익했습니다.
예수님이라는 분이 얼마나 확실하시고 또 역사 속에서 많은 활동을 해오셨는지를 눈으로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고 제 믿음이 정말 더 굳어졌고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한번 보고 여기 보면 이제 예수님에 관한 가장 확실한 기록은 사복음서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일대기를 기록한 전기입니다. 그러니까 한 인물에 대한 어떤 삶과 가르침을 써놓은 게 이제 사복음서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누가라는 이 바울 사도의 동역자가 이제 두 권의 책을 썼는데 하나는 누가복음과 하나는 사도행전이잖아요. 그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이제 사도행전을 쓴 목적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리고 이제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시는 날까지를 기록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전편이 누가복음이 되는 거고요. 누가복음의 내용을 요약하면 예수님이 태어나고 그다음에 이제 유일하게 예수님의 12살 때 행적이 이제 기록이 돼 있고 그다음에 예수님의 이제 그 공생애를 자세히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 1장에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가 되었다. 이게 참 중요한데요. 이 목격자라는 것은 이제 증인이잖아요. 뭔가를 직접 보고 듣고 이제 체험한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누가는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제 누구를 통해서 전달을 받았냐면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제 이야기를 듣고 이제 누가복음을 이제 쓴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일꾼이 되었다. 이제 복음의 일꾼이 되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사람들에게 전해서 이제 구원하는 일을 하는 일꾼된 자들의 준 그대로의 내력, 그러니까 어떤 내용들을 이제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다.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살핀 나도 이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로 그 배운 바의 확실함을 알게 하려 함이로라. 그러니까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이제 높은 위치에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복음을 듣고 아마 구원을 받고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 데오빌로에게 예수님의 어떤 행적과 가르침을 자세히 써서 보냈고, 그 다음에 뒤에는 이제 그 후편으로 사도들이 어떻게 이 복음을 전했는지를 사도행전에 자세히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배운 바의 확실함을 알게 한다. 우리도 이 강의를 통해서 지금 우리들이 교회 안에서 배운 것들이 얼마나 확실한 건지, 그리고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얼마나 확실한 분인지를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예수님과 하나님은 단지 사람들의 소망과 어떤 고대의 신화 그리고 원시적인 미신 때문에 하나님은 인위적으로 만들어졌을 거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라는 분은 사람들이 단지 상상으로 지어낸 인물일 뿐이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오해도 있잖아요. 단지 이제 믿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람을 지옥 보내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제 기적이라는 것이 자연 법칙의 위배이기 때문에 이거는 일어날 수 없다. 현대 어떤 그 이제 생각이나 어떤 사상이나 어떤 과학의 기초가 되는 게 자연주의인데요. 이제 자연주의라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이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전부다.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이 세상에 있는 걸로부터 이제 원인과 결과가 나타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이 이제 시작되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이 세상 안에 이 초자연적인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귀신의 어떤 존재나 아니면 하나님의 존재 그리고 어떤 자연 법칙을 넘어서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우리 주변에는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이 세상의 사람들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전부다라고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 골로새서에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을 하늘과 땅과 바다의 모든 것들을 만드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은 이 세상에 있는 것만이 전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화론이 우리의 어떤 기원을 만족스럽게 설명해주고 과학적 사고를 통해 초자연적인 믿음은 점점 없어지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21세기에 강남에 점집이 그렇게 많다며요. 안 들어보셨어요? 점집, 이렇게 점 치는 데가 강남에 많답니다. 저도 확인해 보지는 않았지만 들은 이야기고, 그리고 사람들은 분명히 이성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생각하고 논리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데, 이제 정치가들 보면은 그저 묻죠. 저는 좀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이렇게 어떤 분에게 물어서 뭐 중요한 일들을 결정하는 걸 보면 사람은 강하고 그리고 정말 대단해 보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정말 연약하고 나약해 보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예수님 실존은 학계의 정설입니다. 여기 보는 것처럼 나사렛 예수라는 유대인이 실존했다는 것은 기독교의 일방적인 주장이 아니고 관련된 학자들이 인정하는 학계의 정설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실존에 대한 증거들은 압도적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확실히 존재했고, 예를 들면 여기 고대사를 연구하는 많은 권위 있는 학자들은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이제 논하지 않습니다. 왜? 확실하니까.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제가 밑줄 친 부분을 읽겠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신화 가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신화다라는 그런 어떤 이론은 비학술적이고 학문적인 논쟁에서도 진지하게 존중받지 못한답니다. 왜냐하면 실제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가설을 위한 근거들은 가치가 없고, 이제 어떤 검증을 하면 다 무너진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면 예수는 고대의 어떤 비엘리트 인물보다도 더 잘 문서화되고 기록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관해서 이 성경에 자세히 기록하고 있고, 그 외에 많은 어떤 역사적인 자료에서도 예수님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는 존재했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고요. 이제 한동안 굉장히 화제가 됐던 리처드 도킨스라는 사람이 만들어진 신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이제 다른 역사학자의 주장을 인용해서 이제 예수가 존재한 적이 없다라는 주장을 했었는데, 공식적으로 그 의견을 철회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아무튼 엄청난 항의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은, 그러니까 비기독교인이든지 기독교인 학자든지 예수님이 역사적인 인물이라는 것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왜? 자료가 있고 증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철회를 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구약의 예언이 참 많습니다. 약 300여 가지 이상인데, 제가 이제 적어온 건 한 59가지 정도 이제 자료를 찾아서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서 오신다라고 예언이 되어 있고, 그대로 이 세상에 이제 오셨고, 그 예수님이 오셔서 어떤 말씀하시고 행하신 바가 신약 성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구약의 예언과 신약의 성취가 이제 이렇게 쭉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냥 나중에 이제 이렇게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우리들은 이제 성경을 통해서 증거하잖아요. 그래서 항상 얘기하면 우리가 성경 가지고 이야기하면 맨날 성경만 가지고 이야기하냐고. 그런데 그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데요. 성경이 기독교 경전이라면, 우리만 인정하는 거라면 성경만 가지고 이야기하면 좀 안 되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면 이 사복음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미국의 법정에서 이제 증거로 채택이 될 수 있다면, 이거는 기독교 경전일 뿐만 아니라 역사적인 어떤 역사책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인용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삼국유사나 삼국사기를 통해서 우리의 고대 역사를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삼국유사나 삼국사기에 있는 내용들을 뒷받침할 수 있는 뭐 증거들이 있냐? 많이 없잖아요. 예를 들면 그
역사책에는 단군 신화가 나오는데 이제 단군 신화를 사실로 받아들일 만한 삼국사기나 삼국유사 같은 책에 어떤 내용들이 전부 다 정확하냐? 뭐 그러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외국 친구들하고 단군 신화 얘기하면 재밌다, 인터레스팅은 하지만 믿지는 않잖아요. 왜냐하면 그걸 뒷받침할 수 있는 어떤 자료들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은 많은 어떤 예언의 성취나 아니면 어떤 역사적인 도시, 그다음에 역사적인 내용, 어떤 건축, 도시 뭐 이런 것들로 그리고 뒷받침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보면 이제 쭉 돼 있고요. 이제 총 59가지 정도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료에 보면 이제 인터넷에 예수 실존 슬래시 뭐 아니면 이렇게 쳐보면 자료들이 잘 정리되어 있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나무 위키나 이런 찾아보면 금방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이제 예수 실존에 대해서 이제 반박하는 주장이 이런 거였습니다. 예수에 대한 동시대의 기록이 없다. 이 말이 맞는 것 같아도 그러면 예를 들면 그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다른 역사적인 인물들에 대한 동시대의 언급이 있냐? 이게 내용에 보면 많지 않다고 합니다. 이제 그러면 여기 보면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예수의 실존을 의심한다면 우리는 거의 모든 역사적인 인물의 실존을 의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고대의 작가들이 예수를 언급하지 않고 침묵했다는 사실은 예수가 존재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예를 들면 유대인 철학자 필론이 예수님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대단한 인물이었다면 이런 유명한 사람이 틀림없이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 어떤 뭐 일기에나 아니면 작품에 남겼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필론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만 안 한 게 아니고 자기 시대에 살고 있던 다른 유명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이제 예를 들면 관심이 별로 없었고 그리고 그 사람들에 대한 언급을 거의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또 이제 이 사도 바울이 이제 사역을 하면서 예수님의 어떤 역사성에 대해서 많이 언급을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이제 이것은 바울 사도가 예수님에 관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이제 교리적인 부분을 신약 성경 14권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악의적인 거짓말이라고 생각을 해도 무방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많이 말을 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제 사도 바울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살았다는 걸 알 수 있는 목격자들이 있느냐, 그리고 그 사람들의 증언이 남아 있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전기인 이 복음서가 정말 신뢰할 만하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은 이제 AD 1세기 정도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바울 서신이 먼저 AD 50년경에서 65년 사이에 다 쓰여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복음서가 나중에 쓰여집니다. 자, 여기 보는 것처럼 이제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져서 AD 70년경, 그 다음에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AD 한 80년경, 그 다음에 요한복음이 AD 90년경에 이제 쓰여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와 부활 사건에 관해서 예수님 돌아가신 후 수십 년 안에 이게 다 이제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AD 125년에 이제 요한복음에 관한 파피루스가 이제 2개가 발견이 됐는데요. 이제 이제 파피루스를 보면 이 신약 성경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본문이 1세기 말, 그러니까 100년 전에 내지는 2세기 초, 100년 후, 그러니까 100년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몇십 년 사이에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과 똑같은 성경이 그때부터 존재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복음서의 책 이름이 나와 있는 저자가 정말 이제 썼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아냐? 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가장 첫 번째 복음서가 마태복음이고, 그다음에 마가, 누가, 요한인데, 이제 요한복음을 제외한 마태, 마가, 누가는 이제 처음부터 이 세 사람이 저자라는 것에 대해서 논쟁이 별로 없었습니다. 이제 요한복음에 관해서는 좀 논쟁이 있었는데, 그거 좀 설명을 나중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누군가가 혹시 자기가 써놓고 이제 그 사람들 이름으로 이렇게 복음서를 이렇게 출판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보면은 예를 들면 베드로 복음, 그 다음에 뭐 안드레 복음, 이제 이러면 왜냐하면 이제 12제자의 이름이 그렇잖아요. 이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언급하실 때 이제 순서대로 이제 보통은 언급을 하시는데 베드로, 안드레, 그 다음에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그 다음에 도마, 마태, 알페오 아들 야고보, 다데오, 그 다음에 가나안인 시몬과 가룟 유다, 이제 이런 순서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전기를 쓸 때 그 사람들 이름, 유명한 사람 이름을 붙이는 게 낫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마태는 세리였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 세리는 잘 아시는 것처럼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 다음으로 좀 예를 들면 악명이라고 하나요? 인정받지 못한 사람이 이제 마태였을 거고, 마가는 이제 사도도 아니었고, 누가는 이제 의사였잖아요. 바울의 동료였고, 이제 사도 요한은 유명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세 명의 아주 가까운 제자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요한복음 같은 건 이해가 가지만, 예를 들면 마타의 마가, 누가는 만약에 다른 사람이 썼다면 그런 사람들은 덜 유명한 사람을 굳이, 그러니까 유명한 사람의 이름으로 이 복음서를 내지 자기들의 이름으로는 안 냈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이 아까 제가 조금 전에 이제 저작권에 의심이 간다라고 했는데요. 이제 왜 그러냐면 이 초대교회 이제 교부 중에 속사도 중에 하는 히에라폴리스의 주교였던 파피아스가 이제 애매모호한 언급을 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이 파피아스는 이제 요한계시록을 요한이 썼다라고 안 하고 사도 요한이 쓴 게 아니고 이제 다른 요한이 썼다, 이렇게까지 주장을 했던 분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쭉 초대교회에 이제 조사를 해보면 요한복음의 저자가 이제 세베대의 아들 요한,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었다는 점에서는 거의 일치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필의 흔적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마지막 부분이 요한이 쓴 게 아닌 그런 부분이 있지만 나중에 이거는 이제 아마 그랬을 거다라고 이제 암시를 우리가 이제 받을 수 있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태, 마가, 누가 복음서가의 저자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래서 여기 보면 마태는 마태복음에다 자기를 세리 마태라고 직접적으로 썼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부끄러운 직업을 가지고 있는데 나는 세리 마태다. 그런데 이제 마가와 누가 같은 경우는 의리가 있어가지고 항상 마태를 부를 때 레위라고 하거든요. 원래 이름이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아마 마태는 세리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고 레위는 아마 이제 좋은 이름으로 알려져 있던 것 같아요. 의리를 이제 지켜줬는데 마태는 자신을 세리 마태다. 그리고 세관에서 부름을 받았다고 직접적으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죄인을 이제 불러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에 대해서 정말 신앙 고백을 하는 것처럼 마태복음을 쭉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작권을 의심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세 개의 복음서는 여기 보면 이제 파피아스나 이레니우스나 알렉산더의 클레멘트 같은 이제 교부들의 증언이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서들이 예수님의 직접적인 증인들에 의해서 기록되었거나 그들과 매우 가까운 사람들에 의해서 기록되었음을 이제
말을 여러 가지 작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 파피아스는 125년경에 이제 좀 의심스러운 발언을 하기도 했지만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자, 마가는 베드로가 목격한 내용들을 신중하고 정확하게 기록했다라고 이제 증언을 했고, 그리고 마가는 어떤 실수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어떤 거짓 진술도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또 마태 역시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보존했다라고 이렇게 자신의 어떤 작품에 글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레니우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이레니우스라는 사람은 이제 프랑스 리옹의 주교였는데요. AD 180년경에 쓴 글에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히브리 언어로 자신의 복음서를 출간했고, 그때 베드로와 바울은 로마에서 그 복음서를 설교하면서 교회를 세우고 있었는데, 로마를 떠난 후에 베드로의 제자요 통역이었던 마가는 직접 베드로의 설교 내용을 우리에게 넘겨주었다. 그러니까 기록해서 넘겨줬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바울의 제자인 누가는 자기 선생이 설교한 복음서를 책에 기록했다. 그리고 주의 가슴에 기댄 적이 있는 주제 제자 요한은 아시아의 에베소에서 사는 동안 직접 복음서를 썼다라고 이렇게 기록에 남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복음서가 그러니까 예수님을 직접 본 사도들이나 아니면 사도들이 전해준 내용을 기록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신약 성경을 어떻게 보면 신약 성경 대개하는 표준이 뭐냐? 이제 크게 네 가지 기준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사도성입니다. 무조건 아무나 써서 예수님 일대기를 쓴다고 전기를 쓴다고 해서 그 복음서가 되는 게 아니고요. 반드시 사도가 기록을 했거나 사도하고 아주 가까운 사람이 사도가 불러준 내용, 전달하는 내용을 기록을 해야 됩니다. 그게 가장 첫 번째 기준이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내용면입니다. 이 내용이나 주제나 어떤 그 주제의 취급과 어떤 영적인 특징들이 성경으로서 이게 합당한가. 그러니까 이제 읽어보면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좀 느낌이 다르잖아요. 내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도 이건 좀 이상해. 그런 것들이 이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신약 성경의 정경을 결정을 할 때 뭐 카르타고 회의나 어떤 그런 공회들이 있었지만 거기서는 그냥 추인을 한 것뿐이고요. 대부분 이제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후에 이게 AD 100년 그 저울로 해서 신약 성경이 대부분의 기록이 돼 있었기 때문에 그 신약 성경을 주로 그 성도들이 다 성경으로 받아들이고 있던 것들을 그런 공회에서는 이제 다시 한번 반포를 한 것뿐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직접 이제 알고 있었고요. 제가 이제 말씀드린 그걸 보편성이라고 하는데 그 당시 이제 교회에서 이제 성경으로 주로 받아들이고 있었는가, 그러니까 예배에 사용을 했는가 이런 것들이 이제 보편성이고요. 나중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영감성인데 이게 어떤 성경으로서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느낄 수 있느냐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3세기 초에 오레군이라는 이제 사람은 이제 마태복음 주석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작성한 첫 번째 복음서는 마태가 쓴 것으로 유대교에서 믿게 된 자들을 위한 것이다. 그리고 325년경 가이사랴의 주교 유세비우스는 마태는 처음에 히브리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가 다른 사람들에게 가려고 할 때 그의 복음을 그들의 고유 언어로 기록하여 전달했다. 그러니까 다른 예를 들면 아람어나 이런 다른 언어로 기록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에피파니우스라는 사람은 이제 4세기 말에 키프로스의 주교였는데 이제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어로 기록된 마태복음 전체를 갖고 있다. 자, 그들은 그것이 처음에 히브리어로 기록된 상태로 그것을 신중히 복원하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롬이라는 사람, 이제 4대 교부 중에 하나인데요. 이제 4대 교부라고 하면 밀라노의 성 암브로시우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히에롬, 스트리톤에서 사용하라고 했었는 이제
발음이 힘든데요. 히에로니무스라는 이름을 가진 이 제롬, 그 다음에 히포의 아구스티누스, 그 다음에 이제 그레고리오 1세 이렇게 네 명을 사대 교부라고 하는데, 이제 제롬이라는 사람이 사대 교부 중 하나인데, 이제 마태복음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는 유대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히브리 문자와 단어로 기록했다.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초대 교부들의 증언들이 이제 일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전기인데 좀 다르잖아요. 이제 일반적인 전기는 사람의 일대기를 어렸을 때부터 쭉 이렇게 끝까지 기록을 하는데, 이 사복음서는 그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어떤 공생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전기하고는 다르죠. 왜 그러냐면 이제 두 가지 관점이 있는데, 한 가지는 문학적인 관점인데요. 고대의 어떤 그 전기 기록은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교훈을 얻을 만한 내용들이 있는 사람의 이야기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대기를 전부 기록한 게 아니고요. 교훈을 받을 내용, 그리고 유익이 없는 내용들은 이게 가치가 없다고 해서 기록을 하지 않았고, 여기 보는 것처럼 역사적인 의의를 부여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모범적인 신뢰만을 이제 기록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의 공생에 집중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학적인 이유는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예수님의 구속이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들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 우리들을 대신해서 심판과 형벌을 받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과 삶이 훌륭하긴 하지만, 예를 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지 않았다면 우리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십자가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의 삶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학적인 이유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마가복음 같은 경우는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부터 돌아가시고 부활한 데까지 그 기간을 집중적으로 반 이상을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제일 중요하니까. 그 중요한 부분들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가 있는데, 이제 큐문서라는 게 논의가 되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제 원천이라는 뜻인데, 이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마가복음을 보고 썼거든요. 그러니까 내용이 이제 공통적인 관점에 의해서 써졌는데, 마가복음 이전에 어떤 문서가 있어서 그걸 보고 썼을 거다라는 이제 그런 이론입니다. 그런데 요거는 이제 가설일 뿐이고, 이 문서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이 큐문서가 있다 하더라도 중요한 거는 여기 보는 것처럼 예수님이 인격화된 지혜다. 그리고 자신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인류를 심판하신다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으니까 지금 우리들이 사복음서에 가지고 있는 내용하고 크게 다를 바가 이제 없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존재하는 문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그런 문서가 있을지라도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사복음서에서 얘기하는 거다라고 이제 얘기합니다. 그리고 뭐 이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좀 넘어가서요. 그러면 이제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에 좀 차이가 있는데, 왜 차이가 있느냐? 이제 차이점은 이렇습니다. 주요 사건들을 이제 몇 가지만 요한복음에서 기록하고 있고, 나머지 세 개의 복음서에는 좀 자세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체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이제 사용하는 용어나,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요한복음 뒷부분에 보면 하신 설교가 자세히 이제 기록이 돼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에 보면 한 차원 높은 그리스도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주장했고, 그리고 하나님과 자기는 하나라고 했고, 자신이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고,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했고,
단도직입적으로 자기가 메시아라고 직접적으로 선포를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자료를 다르게 선택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 관점이 좀 다릅니다. 그러면 이 앞에 마태, 마가, 누가 요 세 복음서에도 예수님께서 자신의 신성을 주장하는 내용이 있느냐, 이제 많이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특히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이제 바람과 파도를 잔잔하게 할 때, 두려워 말라 내니라 할 때, 그 내니라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출애굽기 3장 14절에 있는 내용. 그 다음에 요한복음 8장 5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이 얘기했기 때문에 돌로 치려고 한 거잖아요. 왜냐하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그 표현을 그대로 자신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 의미를 바로 알았습니다. 이분이 자기가 여호와라고 주장하고 있구나라고 알았기 때문에 이제 사람인데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돌로 치려고 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마태, 마가, 누가에도 이런 표현들이 계속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인자라는 용어를 사용할 때 인자, 그러니까 사람이 아들이라는 표현을 쓸 때 우리는 우리하고 친근감이 있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자기를 이렇게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셨구나. 물론 그런 내용도 포함이 될 수 있지만 이제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인자가 원래는 다니엘서 7장 13절과 14절에 있는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그 인자. 그러니까 원래 그 인자는 메시아를 하나님의 또 다른 모습인 아들을 예수님,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이 연약한 인간이었을 뿐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하늘 보좌 앞에 나아가서 이제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 그를 섬기게 하고 그 권세는 영원하고 그 나라는 폐하여지지 않을 거다. 이건 이제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자기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고 얘기했고 기도와 경배를 받으셨고 그리고 최후의 심판이 자기를 믿느냐 안 믿느냐의 여부로 결정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하나님이어야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주장을 이제 여러 번 하셨는데 사람들이 그거를 인정을 안 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이제 신학적 경향이 다른 게 아니고 이제 강조점이 이제 다를 뿐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마태복음은 유대인이나 왕이라는 걸 이제 강조했고 마가복음은 이제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삶. 그다음에 이제 누가복음은 이제 전 세계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만왕의 왕이라는 관점을 설명한 거고요. 요한복음은 이제 독수리 복음이라고 해서 하나님이라는 걸 강조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사복음서가 이제 이게 참 중요한데 만약에 이제 뒤에도 나오지만 이제 4명이 복음서를 기록하는데 똑같이 기록할 수 있잖아요.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럼 그건 짠 거잖아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복음서는 각자 이 4명이 그리고 이제 마가는 베드로와 이제 누가는 이제 사도 바울과 이렇게 이제 관계를 맺으면서 예수님의 삶을 직접 보고 경험한 내용들을 4명의 증인이 각자 자기의 관점에서 자기 눈으로 예수님을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이제 기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복음서는 예를 들면 이제 공관복음은 차이가 10%에서 40% 차이가 있어요. 요한복음하고는 아주 이제 차이가 많지만 이 세 개의 복음서는 이제 10%에서 40% 차이가 있는데 이제 어떤 이제 증언을 이제 예를 들면 옛날에 그 어떤 책이 많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은 이렇게 출판된 책이 많아서 우리가 책을 가지고 공부를 하지만 옛날에는 이 두루마리 성경이어서 이게 그 보통 성경 한 장 기록하는데 양 한 3마리 정도 죽어야 된다 그러던데. 수요 말씀 때 그러셨죠. 그럼 이제 예를 들면 1189장이니까 엄청나게 많은 염소, 소가 죽어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이제 들은 얘기인데, 만약에 이렇게 두루마리 성경 한 권을 가지려면 그때 성경 가격이 약 5억 원에서 10억 원 정도 됐대요. 대충 계산하면 양 한 장에 3마리 1200장, 그리고 양 한 마리 10만 원, 뭐 이렇게 하면 어마어마한 금액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렇게 3, 4만 원이면 사는 이 성경을 옛날 사람들은 이제 자기 집보다도 더 비싼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 이제 뭐 이렇게 비싸니까. 자, 그래서 대부분의 가르침은 전부 다 부전으로 이렇게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입으로 대화를 통해서 전부 다 이제 기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이 사람이 하는 이야기, 예수님의 어떤 가르침과 삶을 보고도, 예를 들면 같은 증인이지만 관점이 다르면 강조점이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이야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전달하는 내용도, 예수님에 관한 말씀도 이제 그런 거예요. 이제 나는 이 부분에서 감동을 막 받았어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이렇게 풀어서 설명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어떤 부분은 이 부분은 별로 기억이 안 남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강조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복음서가 이제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 사복음서를 이렇게 합치면 예수님의 어떤 삶과 그다음에 예수님의 인격과 어떤 가르침이 이제 다각도로 보여서 입체적으로 보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마타가 강조하지 않고 있는 내용을 마가복음에서나 다른 복음서에서도 알 수 있고, 요한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빼먹고 있는 부분을 다른 복음서에서 어떻게 이렇게 보충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사복음서는 서로 보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순된 게 아니고요, 잘 보완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을 꼭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옛날에는 어떤 전기를 기록할 때 관점이 분명히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신학적 관점이 있거나 아니면 어떤 사상적 관점을 통해서 어떤 기록을 남겼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다고 해서 이제 신학적인 관점 때문에 예수님의 생애가 왜곡될 가능성은 이제 없다는 얘기를 이렇게 쭉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예를 들면 유대인들이 홀로코스트 기념관을 굉장히 많은 곳을 만들어 놓고 보존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역사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유대인들의 어떤 그런 관점 때문에 유대인들이 이렇게 2차 세계대전 당시 학살됐던 그런 어떤 역사를 왜곡하거나 이거를 변질시키지는 않잖아요. 오히려 더 그대로 보존을 해서 어떻게 교훈받기를 원하는 것처럼 이 사복음서도 그렇게 철저한 어떤 관점이 있긴 하지만, 그리고 자신이 존경하는 선생님에 대한 그리고 신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기록을 할 때 이게 그대로 기록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면 저를 막 존경을 해요. 그러면 제가 한 이야기를 이렇게 물론 잘 미화해서 이렇게 얘기하려고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자기가 좋아하는 목사님의 설교를 우리는 그대로 어떻게 기억하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그리고 전해줄 때도 그대로 전해주려고 하지, 막 여기다가 막 너무 많이 덧붙이거나 이러면 뭔가 좀 양심에 찔리잖아요. 뭐 저도 설교하고 이렇게 좀 지나친 표현을 쓰면 마음에 막 찔리는 이유가, 근데 기본적으로 이 당시 사람들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정말 존경하고 사랑하고 섬기기 때문에 이 사복음서의 내용이 왜곡되거나 변질될 가능성은 없다는 겁니다. 뭐 그 얘기를 이렇게 쭉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복음서의 이제 기록이 이른 시기에 기록됐냐? 네,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이 보면은 이제
사도 바울의 죽음을 기록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냥 그 감옥에 갇힌 이야기로만 끝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보면은 AD 62년 이제 사도 바울이 죽기 전에 기록이 됐을 거다라고 하니까 AD 62년 내지는 늦으면 67년 정도가 됩니다. 자, 그러면 그 사도행전과 쌍을 이루는 게 누가복음이고 누가복음을 먼저 써야 되니까 예를 들면 62년이라고 하면 그 누가복음 61년도에 기록이 돼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 누가복음은 마가복음을 일부 내용을 보고 썼잖아요. 참고로 해서 썼으니까 이제 누가복음은 60년이나 그 이전에 이제 쓰여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서가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공식적으로는 마가복음 AD 70년, 그다음에 마태와 누가복음 AD 80년, 요한복음 AD 90년인데 그거보다 훨씬 더 일찍 쓰여질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이게 왜 중요하냐면 만약에 한 사람의 인물에 대한 어떤 전설적인 신화적인 요소를 이렇게 그 사람의 생애나 가르침에 넣으려면은 시간이라는 게 필요하잖아요. 왜냐하면 예를 들면 막 예수님에 대해서 막 좋게 미화를 하려고 하면 예수님을 직접 보고 듣고 함께했던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지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죽고 난 다음부터 어떻게 해요? 한 사람에 대한 어떤 그 삶과 그 가르침을 이제 미화할 수 있기 때문에 검증할 사람이 없어야 거짓말이 통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고린도전서 잠깐 이제 15장 찾아 부활에 관해서 얘기할 때 이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 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쓸 때 예수님을 직접 경험한 사람들이 살아있다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초대교회에서 신앙 고백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대로 어떻게 해요?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났다.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졌던 신앙 고백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바울 사도가 이야기한 게 이제 그 교리적인 내용을 쓴 게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고 부활했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났다는 이 신앙 고백은 바울 사도가 활동할 때,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고 난 다음에 바로 이 신앙 고백이 만들어졌고 그 성도들 사이에 이런 고백을 했고 그걸 바울 사도가 듣고 지금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인용을 하면서 그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봤던 사람들이 다 많다. 그러니까 종합해보면 한 520명 넘어요. 그죠? 500의 형제, 12제자, 그 다음에 여자들 뭐 이렇게 하면 520명이 넘고 그 사람들에게 예를 들면 이제 살아있으니까 반대 신문을 하면 15무씩만 줘도 꼬박 5일 이상이 걸려요. 500명을 이제 예수님 부활을 봤냐, 안 봤냐 어떤 그 검사를 하면 얼마든지 이렇게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기 전에 어떻게는 예수님에 대해서 미화하거나 예수님에 대한 사실을 왜곡하기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은 어떤 사람 사후에 이제 100년이나 시간이 오래 지난 후에부터 그 사람이 어떤 신화적인 요소나 어떤 그 이렇게 미화하는 내용들이 이렇게 그 사람 생애에 삽입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복음서뿐만 아니라 이 바울 서신이 그리고 이 예수님의 어떤 죽음, 부활, 그리고 우리 죄를 용서해 줬다는 이런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들은 예수님 돌아가신 게 AD 예를 들면
30년이라고 그러면 2년 안에 이런 모든 신앙 고백들, 교리적인 것들이 확립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그걸 듣고, 예를 들면 여기 보면 바울 사도는 이제 40년대 말기부터 이제 서신 사역을 시작해서 이제 그 돌아다니면서 주로 50년대에 그 서신서를 쓰게 되잖아요. 그래서 가장 처음 쓴 게 데살로니가 전후서인데 그게 AD 51년이나 52년, 뭐 늦은 53년경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쓰여진 게 이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 로마서인데 이게 53년, 55년, 56년, 57년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옥중서신이라 그래서 에베소서, 필립보서, 골로새서, 이제 빌레몬서인데 이건 61년부터 63년경까지. 그리고 히브리서는 이제 유예 기간인 히브리서는 61년부터 유예 기간인 65년경까지 안에 쓰여졌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제 디모데전서와 디도서가 이제 유예 기간이 64년에서 65년, 그 다음에 마지막 디모데후서는 66년에 67년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50년대부터 60년대 어떤 초까지 바울의 서신서가 다 쓰여졌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30년 전에 돌아가셨으면 30년 안에 기독교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교리적인 체계가 완성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왜곡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는 거예요. 기록에 남아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신약 성경 같은 경우는 이제 사본이 많이 남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본이 많이 남아 있어서 이제 좋은 게 뭐냐면 이제 원본이 남아 있다면 원본만 수정하면 말씀을 쉽게 변경시킬 수 있는데 약 5,000개 이상의 이제 사본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 교차 검증이 가능하고, 그리고 예를 들면 이제 보면은 제가 많은 걸 준비를 했는데요. 설명이 잘 안 되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문이나 오문 같은 게 있잖아요. 이문이라는 거는 다른 거. 여기 보는 것처럼 이제 그 학자들이 이렇게 사본들을 쭉 연구해 보니까 그러면 사본들이 약간씩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뒤에도 나오는데 극장이라는 시어터라는 철자를 미국에서는 THEAL, TER로 표시를 하지만 영국에서는 RE로 표현을 하잖아요. 어떤 이제 철자가 달라지는 것을 이제 이문이라고 하고 잘못된 것을 이제 오문, 옥이라고 해요. 근데 쭉 찾아보니까 20만 개 이상이 돼요. 그러면 이제 굉장히 많은 것 같잖아요. 근데 이제 이걸 설명하면서 그게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본의 종류가 많으니까 어떤 사본 하나를 보고 예를 들면 1000개의 사본을 만들면 예를 들면 1개가 달라지면 1000개가 달라지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계산을 했기 때문에 20만 개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문 다른 것은 뭐 예를 들면 의도적인 것은 아니지만 철자가 틀리거나 행이 삽입되거나 철자법이 다른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 이런 것도 다 포함해서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그러면 이제 사본은 원본이 아니니까 약간씩 다를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서기관이 100개 쓰는데 너무 피곤해. 그래서 기억이 잘 안 나. 그래서 이제 다를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난시가 생겨가지고 좀 이렇게 점 하나라도 잘 찍어야 되는데 잘못 찍을 수도 있고, 뭐 그런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리고 예를 들면 필사를 할 때 이제 단어를 이렇게 5개 기억을 했는데 단어는 맞지만 여기 이렇게 순서가 조금 바뀔 수도 있잖아요. 뭐 그런 거 다 포함해서. 그런데 이제 이걸 가지고 쭉 조사를 해보면 그럼 이게 교리적인 영향을, 중요한 내용을 변질시킬 수 있냐? 그럴 일은 없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성경의 내용이 보면 97%에서 99%도 완벽하게 일치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99.5%는 같아요. 그러니까 0.5%가 다를 수 있는데 그 다른 것들은
전혀 교리적인 중요한 내용에는 전혀 영향을 안 주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틀려도 되는 것들, 예를 들면 THEL, TR이든지 THER이든지 상관없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역적인 차이에 의해서 다른 단어를 선택할 수도 있으니까. 근데 그런 경우도 드물지만 있다는 겁니다.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기 보는 것처럼 이 원문이 없으면 불리한 점도 있지만 99.5%가 일치하는 사본들을 전부 다 어떻게 해요? 예를 들면 안 믿는 사람이 공격을 해야 되니까 방어하기가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정확하게 보존을 하셨어요. 자, 그리고 이제 그 영어하고 이제 헬라어 이제 그 그리스어하고는 좀 다른데 이제 여기 처형의 내용에 그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개가 사람을 문다 이렇게 하면 이제 영어는 순서가 바뀌면 주어가 바뀌잖아요. 예를 들면 개가 앞에 나오고 문다가 다음에 나오고 개가 나오면 그러니까 사람이 나오면 개가 사람을 문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사람이 앞에 나오고 개가 뒤로 가면은 사람이 개를 무는 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리스어는 구조상 주어가 명확하기 때문에 순서가 어디가 돼도 주어는 주어고 동사는 동사고 목적은 목적이라는 거예요. 바뀌어도 상관이 없대요. 이제 그런 거 얘기하면서 성경은 99.5% 일치하게 가장 잘 번역이 되어 있다. 그래서 이 신약 성경에 특별히 사복음서도 어떻게 해요? 거의 변하지 않았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예를 들면 교리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까? 절대 그런 일은 없다는 거 걱정하지 말라고요. 자, 그리고 이제 시간이 너무 없으니까 이제 그 성경 외의 증거를 한번 봅시다. 이제 성경 이외에 예수님에 관한 신뢰할 만한 증거가 있느냐, 이게 중요한데 이제 어떤 사람은 이제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제 예를 들면 찰스 템플턴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소설을 썼는데 그 소설에서 세상에 거의 알려지지 않은 유대인 청년의 가르침에 기초를 두고 있다라는 우리 기독교를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내용을 어떤 고고학자가 소설 속의 인물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세속 역사에 그에 대한 한마디 언급도 없다, 단 한마디도 없다고, 심지어 요세푸스조차도 언급하지 않고 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소설 속의 한 인물을 통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렇게 디스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비전문가들은 그걸 듣고 뭐 이렇게 확 검증을 할 수 없으니까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 이제 전문가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예수님에 관한 성경 외의 기록이 많지는 않지만 그 역사 속에서 굉장히 많이 남아 있어요. 그 예를 들면 이제 요세푸스나 타키투스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요세푸스라는 사람은 그 유대인의 역사를 쓴 고대사도 쓰고, 그다음 유대 점령사도 쓰고, 그리고 자신이 예수님에 관한 일대기를 삶과 죽음에 대해서 일대기 전기를 썼는데 플라비어스 증언이라는 이 책을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세푸스는 원래 유대의 장군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제 제사장이었고 좀 자기중심적인 잘나는 사람입니다. 진짜로. 제사장 가문이었고 그리고 아무튼 재능도 있어서 역사 기록을 잘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AD 66년에 베스파시안 장군이 이제 이 유대를 침공하잖아요. 계속 반란을 일으키니까 정복을 하기 위해서 그때 이제 항복을 해요. 여기 이제 이게 요타파타라고 하는데 이게 열왕기하 21장 19절에는 므낫세 엄마 고향이 욥바라고 되어 있는데 그 욥바예요. 뭐 아무튼 갈릴리 옆에 동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이제 전쟁에서 장군인데 이제 베스한 장군하고 전쟁을 벌이다가 이제 패배를 해요. 그래서 이제 다른 동료 장군들은 그 부하들은 다 자살을 하는데 비겁하지만 살아남았어요. 그리고 이제 로마로 전향을 하고 베스한 장군에게 이제 예언도해요. 당신이 황제가 될 겁니다. 근데 그 요세푸스의 이렇게 그 예언대로 정말 베스파시안이 나중에 이제 네로가 죽고 오토, 갈바, 비텔리우스 이 군인환대 시대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어떻게 베스파시안이 로마의 9대 황제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 요세푸라는 사람이 굉장히 신임을 얻어요. 그래서 이제 아무튼 그 역사 속에서 잘 지내게 되는데,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유대 전쟁사도 쓰고 유대 고대사도 쓰고 플라비어스 증언이라는 책도 쓰면서 이제 유태인들한테는 변절자니까 배신자니까 미움을 받고 기독교인들한테는 어떻게 예수님에 대한 언급도 하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일대기도 기록해주고 하니까 좋잖아요. 그래서 사랑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 보면은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고대사, 예를 들면 이제 유대 천지 창조부터 그 당시까지 이스라엘 역사를 이제 기록을 한 게 고대사인데, 거기에 보면은 이제 이 로마 총독 베스도가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를 어떻게 죽이려고 하는 그 모의를 했다는 것을 그대로 기록을 해놔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유대고대사 29권에 199페이지, 203페이지에 보면 이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역사서에 예수님이라는 이름도 나오고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도 나옵니다. 이 야고보가 초대교회의 그 장로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야고보서를 기록한 사람, 이제 지도자니까 이제 죽이려는 음모를 꾸며요. 그 이야기를 그대로 이제 써놓은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플라비우스가 이제 요세푸스 플라비우스의 이름이, 그래서 이 플라비우스 증언이라는 책을 쓰면서 예수님의 일생, 기적, 죽음, 부활에 대해서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서 보면은 이제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 무렵에 이 사람의 그 내용을 그대로 이제 번역해서 쓴 겁니다. 자, 이 무렵에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살았는데 만약 그를 사람이라고 불러야만 한다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놀랄만한 기적을 행했고 진리를 기꺼이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선생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많은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였다. 그는 그리스도였다. 빌라도가 우리 중에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고소하는 말을 듣고 난 후 즉시 십자가청이라는 선고를 내렸을 때 처음부터 그를 사랑한 사람들은 끝까지 애정을 버리지 않았다. 죽은 지 사흘째 되는 날에 부활해서 나타났는데 이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이미 이러한 무수히 많은 놀랄만한 일들을 예언했기 때문이다. 그의 이름을 따라 소위 그리스도인이라 부르는 무리들은 오늘까지 사라지지 않고 있다. 이렇게 이제 책에 나와요. 그런데 이제 이 책에 대해서, 이 기록에 대해서 이제 많은 학자들이 논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만약 이게 100% 요세푸스의 기록이라면 예수님은 정말 역사적인 인물이고 성경에 나온 모든 내용들이 어떻게 여기 다 대충 핵심적인 내용들이 다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안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 요거 그지? 예를 들면 가짜일 거다 내지는 요거 다 사실은 아닐 거지, 누군가 여기다 이렇게 삽입했겠지,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검증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1, 2, 3번이라고 써놓은 거는 누군가 삽입했을 거다.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이 플라비우스라는 증언이라는 이 책을 가지고 이렇게 삽입을 했을 거다, 가필했을 거다라는, 더했을 거다라는 부분이에요. 예를 들면 이 무렵에 예수라는 사람이 살았는데, 보통 플라비우스는 이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예수님 안 믿었어요. 증언이라고 하지만 안 믿은 사람인데 이런 표현을 쓰기 힘든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만일 그를 사람이라고 불러야 한다면 이렇게 표현하는 암시에는 사람 이상의 존재라는 뜻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이상의 존재인 분,
이라는 암시가 들어가기 때문에 보통은 안 믿는 사람이 이런 표현을 안 쓰니까 요거 인정, 가필했을 거다. 그리고 그는 그리스도였다. 안 믿는 사람이니까 이게 확정적으로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도 가필. 그리고 죽은 뒤 사흘째 되는 날에 부활해서 나타났는데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는 이제 전해지는 내용이지만 아마 기독교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안 썼을 거다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다 학자들에게 100% 이게 요세푸스가 썼을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 세 부분 빼면 어떤 게 나오냐면 이제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제 오늘날에는 유대인과 그리스도인 학자들 사이에 약간의 변조나 가필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대체적으로 이 본문은 진실하다는 데 의견이 일치해요. 자, 그러면 어떤 결론이 나오냐면, 자, 설명드렸고요. 자, 첫 번째는 일본의 예루살렘 교회의 순교한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몇몇 유대인 지도자들의 선동 때문에 빌라도의 결정 아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다. 그리고 광범위하고도 지속적인 추종자들을 가진 지혜로운 선생. 이렇게는 확실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역사적인 인물이라는 데는 어떻게 두말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면 예수님의 인성은 인정하지만 신성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거든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었냐? 그건 다른 문제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사복음서에 나온 대로 예수님은 완전하신 사람이고 완전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요. 그런데 이 사복음서가 정말 확실하고 목격자의 증인도 확실하고 이 사복음서를 지금 미국 법정에 가도 증언으로 채택을 해줄 수 있대요. 그러니까 사이먼 그린리프라는 사람이 이제 증거 조약의 법칙이라는 걸 논문으로 발표했는데 그는 유대인이었는데 이제 하버드 대학에서 그 법학 교수로 이렇게 그 강의를 하면서 그리스도인 제자가 이제 도전에 의해서 이 사복음서에 있는 내용을 자신이 이제 연구해온 그러니까 어떤 증인의 어떤 이라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그 법칙에 따라서 이 사복음서를 처음부터까지 쭉 분석을 하니까 예수님의 실존과 부활은 어떻게 해요? 자기가 이제 예를 들면 많은 증인들을 이렇게 내서 연구를 했을 거 아니에요?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전향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쓴 뭐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책들이 있는데 그래서 확실한 사복음서의 증언이 있고 그리고 성경 이외에도 어떻게 해요? 그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들이 역사에 남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존재했다는 압도적인 증거가 있어요. 자, 이제 타케투스라는 사람 이제 로마의 역사가입니다. 자, 이제 요세푸스는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래도 기독교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렇게 반감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타케투스는 기독교인들을 엄청 싫어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AD 115년에 이제 그 역사를 썼는데 네로 황제가 64년도에 로마가 화재로 불탈 때 그 책임을 이제 자기네에게서 이제 기독교인들에게 옮기잖아요. 그 이야기를 쓰면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보면 이제 네로는 죄인들을 묶어두고 혐오스러운 행위 때문에 미움을 받는 무리들, 즉 대중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에게 격렬한 고문을 가했다. 그리스도는 이제 하면서 그리스도인이란 명칭이 이 사람의 일을 따라서 붙여진 것인데 티베리우스 통치 기간에 로마의 행정관이었던 본디오 빌라도스의 극단적인 형벌을 받았다. 이렇게 타케투스 연대기에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관해서 AD 111년에 타케투스라는 사람이 쓴 기록이 남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걸 해로운 미신으로 간주했고, 그리고 이 신앙이 당장에는 조금이었지만 자꾸 어떻게 커지고 있어서 문제가 된다라고 이제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여기 보면 제가 밑에다 써놨잖아요. 타키투스의 연대기 15.44 이거 찾아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형됐다는 것, 그런데 이 십자가에서 죽은 한 사람 때문에 이제 로마 제국 전체에 뭔가 운동이 일어나고, 믿는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정치적인 세력화는 아니지만 신앙적으로 이제 그 로마 황제를 섬기고 이제 다신교 국가였는데 이 사람을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정치가들 입장에서 보면은 아니 십자가에 달려서 굉장히 수치스러운 죽음을 당한 사람을 믿는 사람들이 왜 많아지냐, 이제 이해를 할 수 없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 부활이 있다면, 예수님이 직접 살아나서 그 사람들이 본 증인들이 많이 있다면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그냥 처형당해서 죽어버리고 끝났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추종하는 사람은 없을 텐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그리고 그 목격한 증인들이 나가서 이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제 땅끝이라는 게 결국 로마 제국이었으니까 로마 제국이 어떻게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예를 들면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낮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예를 들면 로마 제국 내에 도시도 있고 시골도 있는데 나중에 기록에 보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 사람을 추종한다라고. 그래서 정치가들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이제 골치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어떻게 해요? 이제 예를 들면 뒤에 나오는 사람들, 정치가들, 이제 수에니토니스라는 사람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볼게요. 타키투스 기록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그다음에 이제 플린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소플린인데, 플린이 가문인데 이게 대단한 가문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은 이제 트라이안 황제와 친구였고, 그래서 이 사람이 트라이안 황제하고 이렇게 주고받았던 서신 안에 아까 제가 설명드린 로마 제국 내에 골칫거리가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을 잡아서 이제 질문해가지고 자꾸 막 협박도 하고, 그리고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너 죽는다 내지는 이제 테러를 가하겠다, 불이익이 있다라는 걸 아무리 설명을 해도, 협박을 해도 그 위협에 굴복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끝까지 이 믿음을 고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그들의 고백의 성격이 무엇이든 간에 나는 그거 안 믿으니까 상관없지만 그들의 완고함, 정말 그 수염소처럼 믿음에 관해서는 정말 거룩한 고집을 딱 고수하고 이 상하목을 가지고 어떻게 흔들리지 않는 고집을 처벌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 이 사람들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예를 들면 로마 시대 때 365일 중에 364일은 다른 신을 섬겨도 되지만 황제가 정한 날 딱 하루는 황제의 숭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황제의 동상에 서 있는 데 가서 절을 하고, 그 다음에 당신은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인다, 요 고백이 정말 확실한 신앙 고백이잖아요. 그런데 로마 시대 때 로마를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면서 로마 제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황제가 정한 한 날에, 예를 들면 로마의 그 그러니까 황제의 생일날을 주로 이제 선택을 했다 그래요. 거기에 가서 예를 들면 신전에 가가지고 동상에 당신은 나의 주시고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해야 되면 이제 도장을 찍어주는 거예요. 황제 숭배했다는 도장. 그거 받으면 364일은 마음대로 살아도 돼요. 다른 신 섬겨도 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그 고백을 안 해요. 절대. 왜? 상충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만 돌려야 될 그 신앙 고백이 사람에게 가면 안 되잖아요. 그 우상 숭배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안 와요. 죽는다? 안 해요. 죽어요. 실제로 사자밥이 되고 화형틀에서 화형을 당하고 기름가마에 들어가도
이 사람들은 절대 어떻게 안 굽혀요. 그러니까 이 골치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 완고함을 꺾어야 된다. 이게 통치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적인 부분에서 어떻게 반대 방향이니까 이게 정치가 입장에서는 굉장히 골치 아픈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꺾어야 되는데 안 꺾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불러다가 이 사람들이 도대체 뭔 내용인지 이렇게 조사를 해봤을 거 아니에요. 얘들 모여갖고 무슨 얘기해? 그러니까 어떤 날은 정해서 동트기 전에 정기적으로 모여서 하나님께 대하듯이 그리스도를 존경하는 마음으로 교대로 찬송구절을 노래했을 뿐이고 범죄를 저지를 목적에서가 아니고 도둑질, 강도, 간음을 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서로 죄 안 지으려고 맹세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거밖에 안 해요. 그러니까 뭐야?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고 하나님 섬기고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해요? 죄 안 짓고 열심히 살라고 모여가지고 교제하고 어떻게 같이 함께 모여서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조사를 해보니까 이렇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우리는 죽을 만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잖아요. 아니, 사회적으로 죄를 범죄를 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대놓고 어떻게 해요? 로마 황제에 대해 반역을 한 것도 아니고, 다른 신을 섬긴 것도 아니고, 하나님만 섬기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거, 그걸 예를 들면 신앙 고백처럼 하고 사는 건데, 우리는 죽을 만한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처벌받을 일도 아닙니다라고 항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폴린이라는 사람이 골치 아픈 행정가거든요. 골치 아프다라고 자기 황제 친구에게 편지 쓴 거예요, 이렇게. 근데 그 기록이 남아 있다고요. 또 이제 이 기록의 내용을 봐서 예를 들면 기독교가 여제 노예화를 포함한 모든 계층 사람들이 퍼져 있고 도시와 시골 전역에 빠르게 확산되었고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도 어떻게 해요? 믿고 있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경배했고 그리고 어떤 그 윤리적인 수준이 굉장히 높았고 그리고 이게 신앙이 절대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도 당당했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 이제 수이니토에스라는 사람이 이제 로마 행정가였는데 이 사람은 황제 비서였고 이제 예를 들면 이제 12황제의 생애라는 책을 이제 어떤 기록을 남겼어요. 근데 그 기록에 이제 네로의 생애에서 기독교인들이 형벌이 가해졌는데 어떤 새로운 악한 미신에 빠진 집단의 사람이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을. 자, 그러면서 여기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언급을 해요. 유대인들이 크레스투스의 선동으로 계속 문제를 일으키므로 그들을 로마에서 추방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AD 49년에 그 황제가 티베리우스인데요, 맞을 거예요. 클라우디우스 황제, 죄송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49년 유대인 추방 사건이 있었던 것을 12황제에 대한 기록이라는 그 역사, 황제들에 대한 그 역사 기록을 남기면서 그 클라우디우스 황제 때를 언급을 하면서 어떻게 이 사람들이 계속 문제를 일으키니까 추방을 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사도행전 13장과 14장에 보면 이렇게 추방령을 내리잖아요. 사도행전 13장 잠깐 찾아볼까요? (13장) 자, 13장 49절에 보면 자,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성내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해 하여 그 지정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저희를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을 강원을. 그 뒤에 보면 여기 보면 이제 사도행전 18장 2절에 보면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하나를 만나니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모든 유대인을 망한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이게 AD 49년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걸 보고 이제 그러면 이 크레스투스라는 사람이 누구냐? 이게 문제가 되잖아요. 이게 그리스도, 그러니까 크리스투스라는 사람의 옥이라면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고, 예수님이 공식적으로 어떻게 해요? 로마의 행정가, 그 다음에 클라우디우스 황제 때 그 사람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켜서 추방을 당했다는 게 공식적으로 인정이 되니까 어떻게 해요? 안 믿는 사람 입장에서는 인정하기 싫겠죠.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이라고 주장을 하지만 내용상으로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위니토니스라는 사람들 기록도 남아 있고 또 그다음에 이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어둠이 있었잖아요. 이제 정오에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고 했으니까 그 탈루스라는 사람의 기록에 이 어둠이 있었다는 얘기를 쭉 하고 있고 그거를 줄리우스 아프리카누스 이제 장군입니다. 사령관인데 이 사람이 이거 일식이었을 뿐이라고 이제 주장한다고 이렇게 기록에 남아 있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폴 마야라는 사람이 이제 본디오 빌라도라는 사람의 각주에서 이 현상은 이제 유럽, 그리스 로마 지역에도 이렇게 공통적인 현상이었고 그리고 이제 플레고리라는 사람 여기 보면 플레고리의 기록에 의하면 202의 올림피아드 올림픽입니다. 4년째인 AD 33년에 가장 큰 일식 현상이 발생했다. 그래서 하루 중 6시경 즉 정오에 밤이 되어 심지어 하늘의 별이 나타날 정도로 어두워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돌아가실 때 이제 30년인지 33년인지는 좀 조금 학자들의 의견이 달리하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어떻게 해요? 어둠이 왔다는 것이 다른 기록에도 남아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유대인의 탈무드 같은 곳에는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 첫 번째는 마술을 행하다가 정당하게 사형당한 사람, 거짓 메시아로 기록을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로마 병사와 마리아에서 태어났다는 이제 탄생에 좀 뭔가 특이한 점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비하를 했고, 부정적으로 이제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대인의 전통 문학에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마술을 행하는 사람, 왜냐하면 기적을 일으켰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이 평범한 사람이라면 마술을 행했다고 이렇게 표현을 안 하잖아요. 아무 일도 안 했으면 그냥 평범한 사람이니까 아무 기록은 안 남겼을 텐데 이 사람이 뭔가 대단한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수님이 세상에 직접 존재를 했고 그분을 통해서 치유받은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걸 부정할 수는 없고 그게 하나님과 연결이 되면 어떻게 해요? 구약 성경의 말은 메시아가 되니까 그분을 믿어야 되니까 안 믿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마술을 행했다라고 다른 표현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 예수님이 존재했고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켰다는 것을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은 다른 표현을 쓴 겁니다. 자, 또 그다음에 그가 선생으로서 5명의 제자가 있었다. 12제자가 있었는데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그리고 그를 이단자, 사기꾼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자, 부정적이지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제 신약 성경에 여러 가지 이제 고고학적 발견이 있잖아요. 그럼 이게 고고학적으로 예를 들면 성경에 나온 여러 개 지명이나 도시나 어떤 인물들이나 사건들이 있었다 해도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가야 됩니다. 라는 예수님의 신성이 증명되지는 않지만 예를 들면 사복음서에 나온 그 모든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사람이 되셔서 제일 중요한 일을 하셨는데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들을 용서해 주셨다. 자,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신 분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고고학이 발달하면서
그러니까 한 200년 정도 이제 성경 있는 곳을 이제 샅샅이 이제 뒤지고 다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 믿고 싶은 사람도 있을 테니까. 예를 들면 이제 그 몰몬교 있잖아요, 몰몬교. 몰몬경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에서 그 교주가 이렇게 받은 내용인데 저 여기 있을 거예요. 잠깐만요. 보여드리면. 자, 이게 보면 이제 조셉 스미스라는 사람이 이제 계시를 받아가지고 몰몬경을 썼는데 이 세상에서 제일 정확한 책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리스토버라는 사람이 그 뉴 신세계 고고학 이렇게 스미스 협회에 편지를 써가지고 그러면 이 몰몬교를 주장할 만한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있는지 이제 한번 알려달라고 하니까 관계 없다고 고고학적 발견이 없다는 답이 왔고 쉽게 얘기하면 몰몬경에 나온 어떤 도시도 어떤 사람도 장소도 국가도 이름도 발견되지 않았다고요. 그러니까 몰몬경을 간접적으로 어떻게 해요? 이게 사실이라고 뒷받침하는 증거가 고고학적에는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막 수백 곳, 어떻게 보면 한 100여 년 이상을 성경에 나온 이 도시들 샅샅이 뒤졌는데 전부 다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고고학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아주 강력하게 증거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증인이 이제 예를 들면 그 증언한 내용이 다 사실인지는 우리가 모르지만 이 사람이 한 내용을 어떻게 몇 개를 검증을 해보니까 다 맞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나머지 진술도 사실일 가능성이 높잖아요. 이제 신뢰성이 높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 나온 그 어떤 도시나 어떤 사건이나 인물들을 계속 조사해 보니까 다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고고학적으로 다 맞으니까 이 성경의 저자들이 기자들이 쓴 이 하나님의 계시가 어떻게 사실일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권위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 얘기를 좀 하고 있고요. 나사렛도 찾아냈고 베들레헴 학살도 사실이었고 사회사본이 이게 참 또 정말 재밌는 표현인데 이제 사회사본이 발견이 됐을 때 이제 구약성경뿐만 아니라 그 당시 이제 AD 68년까지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까지 SNF파가 이제 거기서 모여서 살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어떤 생활 습관이나 규칙 이런 것들을 그 다음에 옛날 이제 어떤 성경 사본들이 많이 발견이 됐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사큐 521이라는 이제 이 사본에 이사야 60장에 보면 이사야 61장에 보면 이제 예수님이 이제 메시아가 오셨을 때 어떤 기적이 일어날지를 쭉 써놓잖아요. 이사야 61장 한번 잠깐 찾아볼까요? 이것만 정리하고 또 정리하고 마칠게요. 이사야 61장 1절부터 제가 1절부터 읽을게요.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지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여기 보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그리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올까 이제 물어볼 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잖아요. 너희는 가서 보고 듣는 것을 요한에게 구하되 소경이 보고 앉은뱅이가 거룩고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고 귀머리가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그러니까 이사야 61장 우리가 읽은 부분을 인용을 했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죽은 자가 이제 살아난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여기 보면 이제 이 아까 사교 521 그 사본에 이사야 61장에 요 죽은 자가 살아나라는 구절이 포함된 이제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신이 그리스도니까 물었을 때 이사야 61장에 나온 그 그리스도가 맞다라고 확언을 한 건데 이제 이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에는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표현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애매모호하게 대답해 주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고 예수님은 분명하게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확실히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회사본이 예수님에 관해서는 거의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 이 사본을 통해서 마태복음 11장에서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자신이 메시아라는 얘기를 세례 요한에게 직접적으로 하셨다는 것을 이해하게 됐어요. 이제 그런 내용도 있고 그랬습니다. 좋습니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이제 부활도 이제 사실이라는 게 뭐 여러 가지 증거가 있지만 첫 번째는 이 봉인을 아무나 해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신이 목숨을 걸어야 되니까. 또 두 번째는 무덤이 비어 있었다는 거고. 세 번째는 이 큰 돌이 1.3에서 1.8톤 정도가 되는데 한두 사람이 밀어서 움직일 무게가 아니고 지렛대를 이용해서 몇 사람이 힘을 줘야만 돌이 움직일 수 있는 그렇게 큰 돌이었다는 거고. 그 다음에 파수꾼이 보통 4명이 4개조로 돌아가면서 지켰는데 만약에 죄수를 놓치면 자기가 대신 죽어야 되기 때문에 그럴 일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파수꾼이 문제가 안 되도록 어떻게 해요? 그 제사장들이 해주겠다고 했잖아요. 왜냐하면 거짓말을 예수님 시체를 훔쳐갔다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면 예를 들면 제자들이 훔쳐가도 문제가 되잖아요. 왜냐하면 제대로 못 지켰으니까 죄수를 못 지키면 대신 죽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문제가 없도록 거짓말을 이제 해주는데 이제 파수꾼들이 분명히 예수님 그 시체를 못 봤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만약에 제자들이 훔쳐갔다면 그리고 이 시체가 놓여 있었다면 논쟁을 했을 텐데 시체가 없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시체 훔쳐가는데 예수님 옷 벗겨가지고 이렇게 세마포 계열을 놓을 리가 없다고 그런 급박한 상황에서 왜냐하면 지키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다양한 목격자들이 있고 여자들이 목격자였다. 왜냐하면 여자들의 증언은 많쳐졌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복음서에는 여자들이 분명히 예수님 부활을 목격했다고 증언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제자들의 삶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활의 사건도 확실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하면 예수님은 우리가 섬겨야 될 유일하신 분이고 이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나를 창조하신 분인데 나를 사랑해서 이 땅에 오셔서 나와 똑같은 삶을 사시고 내 대신 어떻게 해요? 하나님으로부터 심판과 형벌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시고 또 성령님을 보내셔서 어떻게 나를 돕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정말 살아계신 분이고 과거에도 살아있던 분이고 그러니까 이제도 계시고 현재도 계시고 장차 올 자라고 표현하셨는데 그분이셔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그분에 대한 태도를 확실히 하고 남은 생에 어떻게 살아야 되냐.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은 하나님이라면 천지를 창조하신 그 놀라우신 만왕의 만주의 주시라면 우리는 어떻게 기꺼이 내 생명도 시간도 소유도 어떤 삶도 그분에게 내어드리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분이 나를 찾으러 이 땅에 오셨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그분이 나를 위해서 해준 거에 비하면 내가 주님께 드리는 건 너무 작은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 그 복음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잖아요. 그로 말미암은 기쁜 소식이 복음인데 이걸 누구한테나 전해서 그들도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고 그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구원도 받고 그리고 은혜도 받고 사랑도 받고 그리고 어떻게 위로도 받고 평안도 얻어서 이 땅의 삶을 어떻게 힘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천국에서 그분이 나를 만나주시고 나에게 또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분이고 그 받은 면류관을 어떻게 그분께 다시 돌려드려야 될 분이니까 그분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너무 마땅한 것 같습니다. 기도하고 마칠게요.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구원하시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저희들 구원받았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저희들 너무 사랑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구원받고도 부족하고 부끄럽고 연약한 모습 많이 있지만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마음과 뜻을 하나님께로 정하고 또 하나님만 사랑하며 섬기게 하시고 남은 생에 주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더 힘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시간에 배운 예수님의 역사성을 마음속 깊이 새기고 또 살아계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을 통해서 계획하신 많은 일들이 순종하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저희들의 몸과 마음과 삶과 소유를 내어드려서 그 일을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케 해주시며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더욱더 그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남은 시간들도 주님께 부탁드리오며 언제나 저희들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